주께 상 받으리라. 약속은 총으로 기름지리라. 문이 닫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대를 갖고 주시리. 황무지 긁고 헤치지 않으며 감사와 추수되려 감사뿐이라. 문이 닫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얼굴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추수감사절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 무엇을 심든지. 그런데 여기서 속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모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랬어요.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나도 자녀도 우리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죠. 또 나도 역시 내 자녀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 근데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라는 게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일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최종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인데 나나 우리 가족이 형제 자매가 또 넓게는 우리 부모님의 그 가문이 그 후손까지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고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로마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즉 믿음의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감사하라는데 감사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헛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정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직분이 있다라고 말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네가 넘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믿는 자라는 것도 증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지으신 분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게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떨까?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가 되겠죠. 그래야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 성공자가 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지으신 그분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살아낼 때 주어진 복이 아닐까요? 그러게 됐을 때 우리가 말씀하죠. 복을 주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다 저기를 창조를 하시고 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을 하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도 다스려라, 돈도 다스려라, 재물도 다스려라, 건강도 다스려라, 사람도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오히려 주신 것까지도 다 없이 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누리고 정복하고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모세와 예수님은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1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150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거리가 1500년이라는 거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몇 년, 2-3살, 8살, 10살, 뭐 많게는 20살 이렇게 형제 자매 간의 나이 차이가 거리가 있지만 예수님과 모세의 거리는 1500년이라는 거리가 남겨져 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말씀,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 또는 모세 율법이다 토라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신약에서 제자들이 이르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46절은 모세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어, 불신하지 말아야 되겠어. 믿고 확신해서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내가 복의 체질이 되고 건강 체질이 되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체질로 바뀌어져서 명문 가문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복은 자손의 복 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모세가 걸어온 길을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교회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잖아요. 성막이다, 성전이다, 회막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3절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해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그저 글자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해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어디서?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니,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 봐야 될 것이, 말씀은 곧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희생제물, 희생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그 희생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세가 만난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느비딤의 장막을 쳐. 느비딤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고 해서 느비딤 장막을, 느비딤은 쉬는 곳이에요. 장막에서 교회에서 쉬고 있을 때 백성들의 물이, 마실 물이 없어되고, 마실 물이 없어 얼마나 갈증이 날까,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데 갈증이 나고 목이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는 직분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목마른 인생이 딱 데워져 버리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아멘. 뭐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거는, 모세는 교회 지도자란 목사란 말이에요. 물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목사와 다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와 다투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 교회 담임 목사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렵고 무섭지 않나요? 아니 난 그냥 목사에게 불만이 생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잠깐 의견 충돌이 생겨졌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 어떻게 감히 성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지으신 창조주한테 시험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모두가 기쁘고 잔치하는 기분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불평, 원망을 하면서 나를 지으신 분을, 창조주마저도 원망과 불평이, 그 창조주께마저도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만 그렇나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요, 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소리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헌신했잖아요.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잖아요. 섬기고 살았잖아요. 봉사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벌어온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헌금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마저도 원망하고 탄식하며 불평하는 소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말라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다 말라져요. 질병으로 말라버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외치지만 사랑이 다 메말라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마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도 사랑이 말라버릴까요? 이렇게도 경제가 말라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뭔가 질병이
신약이 믿은 암들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시대에마저도 온갖 질병으로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7장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시리라.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아멘. 내가 호렙산 반석에 내가 위에 서겠더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네가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돼서 갈증이 사라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생각해봐요. 장정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이었는데 학자들은 그 장정만 20대도 50대니까 장정만이 넘는 뭐 어린아이 노인들 또 여자들까지 하면 보통 250만 300만 정도가 마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갈증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기가 찾아왔어요. 잘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행복할 때 이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고린도전 10장 12절에 너희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문제 해결이 다 되었잖아요. 갈증도 해결했잖아요. 목마름도 해결이 되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불행했는데 행복하게 다 되어졌다. 문제가 다 잘 나가져 버린 거. 왜 위험할까요? 하던 걸 멈춰버리잖아요. 목매달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로 매달리는 걸 이상한 거 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아멘. 느비딤은 뭐라고 쉬는 장소라 그랬죠. 쉬는 장소에서 해결이 되니 하던 것을 중지하고 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가 위험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배달리고 살던 것을 중지해 버리고 나니까 교회마저도 멀어지게 되는. 참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교회 문이 닳더라고. 들랑달랑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자기 전에 새벽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점점 새벽 기도가 공예배마저도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때요 누가 찾아와 그때에 그랬어요. 목마름의 갈증이 해결될 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때, 갈증이 말랐던 것이 촉촉하니 해결이 될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말렉이 찾아와서 우리를 질병으로 다시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괜히 싸움을 걸고 죽이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뭐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 칼날과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14절에 모세가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뭐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문제가 편하게 이제 문제 해결이 된 아우 좀 지쳤다. 너무 기도하고 교회를 문턱이 닳도록 들랑거리며 기도하느라 너무 지쳤는데 이제 좀 쉬자. 문제 해결도 됐으니까.
그때 아말렉이 찾아와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다시 모세가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지금 여기서 뭐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도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이에 앉게 하여 아론과 우리 이쪽 저쪽에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니 장정만 60만인 중에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단 두 사람 아론과 훌만이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워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애워서 들리게 하라 하셨나요?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워서 들리게 하라는, 들리는 건 소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이 힘들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서 모세도 살고 아론도 살고 훌도 살고 민족까지 전체를 살리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항상 그 때를 기념하고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소문을 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해서 모세가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요한 니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에 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는 누가? 하나님이. 누구와? 아말렉과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뭐를 암시해 주고 있을까요? 아말렉과 같은 이 전쟁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느비딤에서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라 지금 영적인 사건 속에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측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개처럼 어느 순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장정만 60만인데 모세 옆에는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힘들어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와준 사람은 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우고 들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바다 사건이 요단강 사건은 기록하거나 기념하거나 애우거나 들리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아말렉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나 요단강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보다도 대단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이 성도가 도와주는 그가 아무리 성도가 2,000명, 3,000명, 1,000명 된다 할지라도 두 사람만 모세를 도와준 이 사건이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기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우거나 들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주의 종을 조금 도와주고 온 것이 그 붙들어준 사람도 살고 민족까지 살리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연합의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론과 훌이 뭐 명설교를 했다. 어떤 큰 하늘에서 불을 꺼리는 능력을 행했다. 기적을 나타냈다. 죽은 자를 살려냈다라는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것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17장에 있다가 쭉 10장이나 뚝뚝
뛰어가지고 뭐라고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아론의 모든 가장들 아들을 낳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이 되게 된대요. 언제까지 해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1500년 동안 제사장 가문으로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단 주의 종 한 번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되어졌을 때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수기 6장 23절에 뭐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니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을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가 축복을 빌어준 그 축복대로 내가 복을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네가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대로 해주겠다. 입술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제가 받았어요. 너의 자손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명인 사람 명문 가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저주받은 가문이 그렇게 명문 가문 바뀌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슬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든 축복을 빈대면 빈대로이지. 제가 항상 기도 중을 해요.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주여 이 시간에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이 기관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진다. 축복받을 그릇이 채워진다라면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진다라면 그들에게 주실 것을 그대로 다 주님이 해주신 것을 저는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에서 묵묵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저는 첫창에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넘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헛은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셔. 그냥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냥 확신하고 나아갔을 뿐이에요.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 못한 능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준 것이 이 아론과 훌은 다란 말이에요. 근데 훌의 손자는 31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면 즉 보석을 깎아 올리며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그래서 아멘. 최초의 성막을 짓는 일을 또 훌의 손자 부살리를 많은 세월이 17장 우리 31장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장정만 60만 속에서도 그 훌의 손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 보석, 깎아지른 듯한 금 세공돼야 돼요.
정말 정교하게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혜와 청명과 명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주를 줘요. 은이나 금을 놋을 깎아서 졸여서 달고서 그걸 어떻게 그 시대에 한 번 해보자는 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겠죠. 보석도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무를 조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장정만 60만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훌의 손자의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명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면서 일을 감당하게끔 하셨어요. 지혜와 재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쓰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이 부살렐은 해내버립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실수 없이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 성막을 치워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부살렐이 가능했던 거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살렐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감당하라고 시키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재주와 여러 가지 재주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이 따지지 말라라는 거겠죠. 지금의 내 건강 상태 말하지 말라는 거겠죠. 때가 되면 질병의 마름을, 건강의 마름을, 경제적으로 마름을, 돕는 사람의 마름을, 사랑의 마름을, 그 모든 갈증을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끔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뭐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요즘 찾기 힘들어요. 어느 나라 보면은 목사에게 목숨을 걸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지 헌신, 봉사, 충성할 것처럼 달라붙다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그 말을 해주지 않잖아요. 자기는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안 해주잖아요. 어느 순간 확 돌변해버려요. 너무너무 이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 아멘. 제가 성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랬죠. 저 그 목사가 아무리 저를 힘들게 하고 신불자를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실수한 것 같지만 실수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실수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는 경우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 주의 종의 말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분명히 내가 그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 가르치는 자들을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미련하게는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하다 말씀 영서 유튜브를 통해서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를 해요. 자꾸만 넘어지는 성도들에게 내가 다도 덜도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을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까지 왔던 것까지는 당신들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안 해요. 잠깐은 흉내, 정말 그야말로 흉내는
하는 척은 하더라고요. 근데 길게 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된 줄 아세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사는 게 나를 칼을 찌르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집 갖고 뒤에서 딴짓하고 분쟁하고 일으키고 험담을 하고 참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그냥 보고 가는 게 그냥 품고 가는 게 사랑으로 인내하고 가는 것이 정말 오래 참지 않으면 믿음의 덕을 더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오고 나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게 가장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걸 해보니까 되니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겠죠. 갈라디아서 6장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을 성도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정말 즐거움으로 하지 않으면 전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라도 목사 말이니 하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왜? 유익함이 없으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이 헛것이 되니까. 기왕에 하는 거 즐겁고 기쁘게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일을 저는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10분이 되어 있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어려서부터 다니고 더 횟수와 시간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해봤자 헛것인데 이렇게 교회도 헌신해봐도 충성해봐도 별것이 없다다 그래놓고는 억지로 그렇게 그냥 해놓고는 내게 어떤 유익이 없다라고 헌금한 거 내놓으라고 그러고 엉뚱한 짓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라 그래요. 실수를 정말 하자면 내가 부족해서 그걸 잘 몰라 실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더라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혹 목사가 내 눈 밖에 났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왜 목사님 저런 행동을 하시지? 근다람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나가야지.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해도 대조하고 행동으로 저 사람 그 목사에게 실제로 심판을 하고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정당한 일이잖아요. 바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네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너는 어때? 에베소 1장 2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 그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 주행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충실하게 기도로 매달리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집사라면서 안수집사라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나 이렇게 한마디 했다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해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도하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시험에 드는 일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즘 현대교회가 이것이 문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목사들을 목사같이 보지 않아요. 물론 목사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창피할 때가 있으면 저도 부족하지만 모든 사람은 미안하지만 털잖아요.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사람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아 사는 삶 때문에 충만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먼지가 날 수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내가 비판하는 거 옳은 일인데 저거는 목사님 안 돼, 잘못 가고, 내가 하나님 저 목사님 세워야 돼, 이거 정당한 일이잖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정당한 일이잖아 라고 하고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절에 뭐 네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느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주의종이 지금 눈에가 거슬려. 그러니 뭘 기도하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비판하겠다,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론하고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출애굽을 당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돼? 왜 우리가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스르고 주의 종에게 지금 대들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이 다섯 저기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모세에게 찾아서 그렇게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우리도 다 총회에 있는데 왜 당신만 있는 것처럼 당신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왜 너희 말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퇴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저 목사님 정도는 나도 영적으로 돼 있어. 목사가 있는데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음성을 듣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목사님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대들고 있어요. 그 목사 자리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거, 나도 높임을 받고 싶다라는, 나도 좀 높여주라. 전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고요. 그걸 모두게 자꾸 누르니까요. 성도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나가라고 떼버려 뒀어요. 근데 그 따라 나간 사람들은 뭐예요? 이 지금 고라 사정, 네이 증손 고핫의 자손, 고라의 누벤, 다단의 아비람 당을 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 맞아, 목사님 맞네, 그러네. 진짜 집사님 저 목사님 그러는 거 나쁜 것이네 라고 이야기해서 그의 말을 딱 따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민수기 10장 7절에 뭘 너희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이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 분수 이렇게 너 목사의 자리를 넘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너 분수 좀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구나 라고 해요. 주의 종의 자리를 너는 구하는구나. 네가 그 살에 주의 종의 자리에 서고 싶구나. 너는 광야까지 나와서도 교회까지 나와서도 너는 네 분수 좀 모르는데 너는 분수 좀 말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22절에 어떤 일이 있나요?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한 사람이 거앗 자손이 문제를 일으키기 선동자가 되어서 고라자서 그러자 하나님 그 한 사람 범죄하는 온 회중에게 하나님 진노하시나요? 하나님 그러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그들이 그 반란을 일으켜 당을 짓고 모세의 자리를 분수를 모르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땅바닥이 갈라져 버렸어. 30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자손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모든 건 집이 됐든 재물이 됐든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할 것 없이 땅이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땅의 입을 벌리고 그대로 산채로 삼켜버렸어요.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주의 종에게 시비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자리에 넘보지 말라라는 거,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는 일을 간섭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눈에 거슬리고 못되고 잘못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일이지 너희들 회복하고 살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끄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려고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네가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땅에 입을 벌려서 그대로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무엘상 13장 9절 이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세워놓은 하나님의 선지자만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 행하였더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랬어. 사울이 그처럼 왕이지만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도 제사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일을 해버렸어. 제사를 예배를 직도해버렸어. 그랬더니 선지자가 목사가 제사장이 와서 하는 소리가 망령된 행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다. 만약에 그거를 명령을 다 지키셨다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되어졌을 것을 이제는 그것이 길지를 못할 것이라. 14장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줬지만 영원한 나라를 길지 못하고 수습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께 세우셔서 그를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짓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의 성취 사건은 장차 교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시는 말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축복은 대대로 주셨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목사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나 불신하고 이미지가 나쁘면 기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의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종의 설교는 마치 꿀송이처럼 달아요. 달게 들려진다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라는 것. 마귀에게 틈을 타게 해주는 것은 느비딤에서 쉬고 있는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차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귀한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일을 주시는지 영원히 대대로 주실 것인지 그냥 잠깐 주고 말 것인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마귀에게 틈타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눈에 거슬리더라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심판하지 말고 헛들지 말고 참소하지 말고 믿고 근신하여서 그래서 너가 마귀에게 잡혀서 시험 들지 않도록 네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론과 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론은 1500년 동안이나 명강으로 살았습니다. 그저 주의 종 힘들 때 소리 없이 돕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애우고 들리게 소문내고 살라 하셨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후레 손자를 키워가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 모든 지혜와 은사를 다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주의 종과 연합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명문가문으로 사고주심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암으로 장폐색으로 호르몬 부족으로 우울증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치료하심을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폐암으로 고통당합니다. 이암으로 고통당합니다. 간암으로 고통당합니다. 유방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람으로 환경으로 가난으로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니시가 나타나게 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버지는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구원의 물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 11제물 하나님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아버지 11제물을 주셔서 그때그때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아가는데 빈손 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물질이 장애물 돼서 하나님이 일하는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한 추수감사절 감사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풍족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질병의 메마름 속에서 사랑의 메마름 속에서 돕는 자의 메마름 속에서도 아버지 갖가지 암과 질병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메마름 속에서도 아버지는 이렇게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아버지는 혼물로 아버지는 몸으로 기도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 아버지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감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에 아버지는 소망하는 것들 위에 아버지는 이 군동에 위에 부족한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가족 위에 아버지는 또한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버지는 헌신한 모든 영혼들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